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2010년 7월 31일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겪어야 될 것들 참 다양하게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인데 참 또 오늘도 격네요. 이 방송 장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빠서 그런 건지 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은 앞에 열거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편지 끝부분에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뭐 순서가 좀 틀리긴 했지만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게 쭉 열거된 것 그대로 살아간다면, 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 열거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생각할 것이 참 많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이 능하던 졸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은 편지지만 성경입니다. 생각하라. 우리도 생각할 것이 참 많죠.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무엇을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고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다예요. 그래도 참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 생각과 관련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십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가축들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다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비가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죠.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기를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겼어요. 잠기고 물이 이 땅에 가득한 지가 한 1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잊었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노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노아를 하나님 마음속에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오기까지, 배 안에 있었던 시간이 371일입니다. 1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생각하다라는 말은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아브라함을 딱 새기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남편도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해요.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도 참 우리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인생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뭐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깊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그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분 때문에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삶에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도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육신적으로 무엇이 채워져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를 항상 생각하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바쁜 세상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일주일이 너무너무 짧아요.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쁜 중에도 항상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예 생각하는 것이 고정시키세요. 내 삶에. 거기에 딱 고착되면 돼요. 거기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이 다 집중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람들은 그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예, 그 행복의 원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뭐 가족들이란 그런 공동체를 주셔서 그곳에서도 다양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또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고
지속적인 행복.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건. 그 유효기간은 주님만 아셔요. 사람에게 정해진 유효기간. 주님만 아셔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뭐 중립도 있고 중간지대도 있는데 영원히 사는 곳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선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은 곳으로 갑니까? 그것은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 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때로는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장례를 치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족이 부탁을 해서.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관점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것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얼마나 그 동행하는데 깊이 빠졌는지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것이 그가 천국에 이른 조건이 됩니다. 또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왜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날 수가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동행함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믿었다는 것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 에서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부예요.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야곱은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범죄한 거예요.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결국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수십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꾀로 살 수 있다. 내 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하나님과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계속 못 가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바통을 이어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데 물론 사람이니까 요구하죠. 요구하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자체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를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사들 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그 사실적으로 더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계셨고 또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사울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도 그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점점 이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귀찮아합니다. 귀찮게 여겨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시고 장차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이어야만 됩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된 교회의 그 시작과 과정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이 길을 갈 때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한 그러한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넉넉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